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득 채우고 우리 순종하며 살아가시는데 사모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주 전부터 우리 교회 표를 합독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2023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가 주보를 보시고 또한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자라가는 믿음 생활,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자라고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회에서 이 표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안에서 성장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때로는 여러분 생사를 좌우한다는 내용이 오늘 등장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어떤 때는요 생사를 좌우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애굽을 향한 재앙을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영화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은 저희가 영화로만 보았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요구하신 게 이거였어요.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여러분,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 백성을 광야에 보내라. 한어로는 섬김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worship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worship하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케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결과였죠. 내 백성이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이루게 된 백성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저희가 이스라엘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를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어 예배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요, 거절합니다. 모세야, who are you? 내가 내 말을 왜 들어야 되느냐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7번째 재앙입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박이 애굽 땅에 임할 거라고 모세 선지자요, 연세가 많이 드신 80대 되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사람과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찌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더라. 여러분, 우박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하와이에 살 때 우박 맞아봤고요, 시카고에 살 때 맞아봤고요. 여러분, 저희가 사는 지역이 어떤지 모르지만 때로는 우박이 그 지역에 임하기도 합니다. TV를 보면 여러분 가끔 베이스볼 사이즈, 야구공만한 우박이 어디에 떨어졌다라고 사진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박은요
출애굽기 9장에 등장하는 이 우박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무를 꺾을 만큼 무겁고 무서운 우박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나무가 꺾어질 정도입니다. 사람이 맞고 죽었습니다. 짐승도 그 우박을 맞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아쉬운 일은 그들의 종과 가축의 생명을, 여러분, 그 죽음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죽지 않아도 됐었대요. 그 많은 종들이, 가축들이 죽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날 그 많은 종들과 가축이 죽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축과 종들을 피신시키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었고요, 이 내용은요, 바로 앞에서요, 모세 할아버지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듣는 데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무나 정확했어요. 죽지 않아도 된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하들이 소유한 종들이 죽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소들이, 양들 죽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시는데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9장 18절 19절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18절 한번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언제 이 재앙이 임한다고 하십니까? 내일 이맘때면, about 24 hours예요, 여러분. 어떤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불이 내릴 겁니까? 땅에서 물이 솟아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무거운 우박을 내릴 거라고 애굽 왕과 신하들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피신시키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피신시키라. 여러분, 이 재앙이 임하는데 그날 사람들이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와 양떼들이 죽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종들이 죽었고요, 가축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와 대화하죠. 이 모세라는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입을 열어 얘기하는데 내일 이맘때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데 무거운 우박입니다. 이 우박을 맞으면 사람들과 들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피신시키십시오. 믿을만 합니까? 이 사람 말씀?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의 미움 대상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모세를 무척 미워했을 거예요. 신하들도 이 히브리 사람 학대했을 거예요.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신뢰할 만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6번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6번 동안 차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릴 것이라 했는데 그대로 다 6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요, 바로가요, 신하들이 6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7번째 재앙이 임할 거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신시키십시오. 여러분, 한때 바로가 모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대요. 근데 여러분, Ten Commandments, 10계명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나일 강이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요, 이 나일 강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인데요, 바로가요, 모세야, 잠시만, 우리나라에 요술사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이 일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보자. 출애굽기 7장 22절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인간들이, 요술사들이요,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뻘개진다는 거예요. 와, 모세야, 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우리 요술사들도 할 수 있단다. 잠시 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땅에서 개구리 떼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두 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바로는요,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8장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모세야, 네가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란다. 인간이 되풀이할 수 있단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단다. 흉내낼 수 있단다. 그래서 마음을 강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이때는 티끌이 여러분 이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가 여러분 몸에 붙어서 여러분을 괴롭히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이 모세가 말한 그대로 티끌이 이가 돼서 사람들과 가축 몸에 임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술사들이 이것을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8장 18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 세 번째 재앙은 따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세를 미워하는 이 요술사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방인들이었던, 모세를 미워했던, 히브리 백성들을 학대했던 애굽 요술사들이요, 야훼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한 가지 내려요. 그 결론이 8장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방 요술사들이요,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이 바로를 섬기던 신하들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 6번 이 모세 할아버지가 말한 그대로 재앙이 이 땅에 그대로 임했는데 이번 7번째 재앙은 이 우박이 내린다고 하는데 나는 신하로서 나에게 종들도 많고 나이가 소유한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하들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되렸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처럼 뿌리신대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 앞에서 신하들이 있는 데서 이 말씀을 뿌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그 자리에는 사탄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이 보인 반응은 둘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20절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이방인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 시작합니까? 6번 겪은 재앙을 보자 하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들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7번째 말씀을 듣자 하니 내일 이맘때쯤 하나님께서 무거운 우박을 내리실 텐데 네 종을 사랑하며 네 가축을 보호하기 원하면 피신시키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신하들은요, 그날 복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고 마음에 가다두고 순종하니까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신하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모세의 말, 이 히브리 할아버지의 말을 아직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6번째 봤으면 조금 납득이 될 텐데, 이해가 될 텐데 7번째까지 가서도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두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날까지 이러한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모습으로 세상에 선포되고 있고요, 증거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런가 하면 저희 같은 이방인들인데요, 언젠가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가 와요. 믿어질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지고 은혜가 되는 날이 오늘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며 살 수 있어요.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인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종들은요, 신하들은요, 보호받고 은혜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는요, 이 신하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이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요, 유대인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2세, 3세, 4대까지 저희가 이제 기독교 입안으로, 가정으로 기반을 잡게 된 거죠. 저희 유대인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믿게 된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바로 그런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신앙 고백을 하며 그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
저희에게 증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요, 저희가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자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섯 번째 보좌하니 이건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건.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저희 생각에는 허공에서 띄어서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근거와 증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하들은요, 모세의 말을 처음 들음으로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 신하들 중에 대피시킨 신하들은 누굽니까?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6번이나. 그래서 신앙이 생긴 거예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무엇인가를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증거예요. 6번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7번째 또 하시겠대요. 믿을만 한 거죠.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루어진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일 이맘때쯤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하면요, 내일 이맘때쯤 우박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것 후회하셨대, 한때. 그래서 노아에게 대화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땅을 멸하셨습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만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저희의 소박한 의견은 그거죠. 하나님, 그냥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좀 심판하시면 안 됩니까? 왜 온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육신을 벗는 날이 있는데 왜 저희가 죽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 때문에 저희가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과실을 먹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예수를 믿게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저에게 영생이 주어지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7번째 재앙은 좀 특별합니다. 7번째 재앙을 면한 그룹은 2그룹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출애굽기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고센이라는 땅 한번 가보세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어떤 땅인지. 여러분, 그 큰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데요, 그 한 지역만 우박이 안 왔답니다. 그 그룹이 보호를 받았고요. 두 번째 그룹이 누굽니까? 누가 그때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한 사람들이 보호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무겁게 여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적 원리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실행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거운 우박이 내리던 그날, 가축들과 종들이 있는데 그 가축들과 종들을 잃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출애굽기 9장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이 정보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은 거예요. 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요. 자기의 종들도 다 죽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신뢰할 만 합니다. 하루 전에 무거운 우박이 내릴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날 그 다음날 재산과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보다 더욱더 사모하며 두려워하며 마음에 두고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찰해 보시죠. 인류가 하루 만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땅이 열려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루 만에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관찰해 보세요. 가정은요 하루 만에 붕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위해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징조를 보내세요. 사인을 많이 보내세요. 6가지 사인을 보내주세요, 미리. 그래서 저희가 망하지 않도록, 저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에게 사인을 많이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여러 차례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두고 행하면 여러분 저희가 죽음도 면할 수 있고요, 저주도 면할 수 있고요, 불행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삼풍백화점 있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은요 하루 만에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한순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무너진 후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해보고 사실을 알아보니 부실공사가 가장 잘못된 거였고요, 돈을 아끼려고 나쁜 재료를 쓴 사람도 많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무너지기 전에 벽에 금이 가고요, 먼지가 터지고요, 진동이 있는 그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대요. 여러분, 그 사실을 난 매니지먼트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징조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삶 속에 하나님께서요 하루 만에 저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조를 보내셨는데 그것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차곡차곡 그렇게 쌓다 보니까 그의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며 차곡차곡 서서히 쌓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이 붕괴되는 것, 한 가정이 망하는 것, 한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는 것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도록요, 저희가 해방될 수 있도록요,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요, 저주를 면할 수 있도록, 불행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하루 만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떠한 통로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할아버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실 수도 있고요, 경건의 시간을 할 때 하실 수 있고요, 이웃이, 친구가, 제 원수가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중요시 여기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마무리합니다. 자기가 이제 사역을 마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 주시기 원한대요. 풍요로운 삶을 주기 원하신대요. 축복하기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택하래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하래요.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오늘도 심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무시하며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여러 사인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계속 재앙 속에 거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앙 속에 거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보호받으라고, 사랑받으라고, 잘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자는 성도님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 생활하심으로 인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행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